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 요한복음 강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생하는 삶이 가치가 있는가? 희생하는 삶이 가치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희생의 삶이 가치가 있는가? 이 희생이라는 가치가 요즘에는 상당히 터부시되는 그런 개념이 되고 또 그 내용이 되었는데, 이 희생이라는 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그리고 희생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바보 취급받고 또 헛된 낭비다라는 그런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치인데, 그런 삶이 정말 가치가 있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말씀 전하는 저에게 먼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대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부족한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모든 말씀들이 귀에 들리고 마음이 읽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서 목소리가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런 은혜에 저번보다 이전보다 더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건강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청년부에 다녔었는데 저랑 같이 예배드렸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는 그 형님을 몰랐어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왜냐하면 저는 그 형님과 다른 청년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님은 너무나 예배를 사랑했고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고자 너무나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보답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재능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유수의 명문대 의대에 합격하였고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서 심지어는 자기가 1년 유급을 받는 그런 일도 감수할 정도로 그는 정말 희생과 섬김에 탁월한 그런 형제였고 형님이었습니다. 그 형님이 너무나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그분이 또 감사하게도 의사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의 삶도 너무나 탁월했죠. 병자들을 찾아가서 진료뿐 아니라 또 밤늦게 찾아가서 걱정하는 분들을 위로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또 병원비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또 몰래 병원비도 내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몰래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주변의 간호사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격려해주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신앙과 삶에서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축복의 모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격려했고 또 많은 삶이 또 동경까지 할 정도로 그 형님의 삶은 탁월했죠. 그 형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병사들과 소탈하게 자신의 군 복무와 의무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님의 몸에서 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 열이 멈춰지질 않았죠. 해열제를 먹어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38도, 39도, 40도, 사람이 혼절할 때까지 열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추적하여서 계속해서 찾아봤더니 쯔쯔 가무시병이라는 그런
이 고열로 사람을 죽게 하는 병에 그 형님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열이 올랐기 때문에 그 형님을 얼음물에 집어넣어도 그 얼음물에 집어넣어도 형님의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말라고 교회가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또 그 신앙의 장로님이셨던 그 아버님도 간절히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청년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형제를 하나님 품에 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제는 일평생 주님이 좋아서 희생하고 섬겼고 또 사랑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3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일찍 이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과연 사랑과 희생의 삶은 축복인가? 은혜를 불러오는가? 정말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형제님, 고 안수현 형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인 안수현 형제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청년부 때 이 형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형님과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렸다는 것 자체도, 그 형님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형제의 죽음이 남들처럼 화려하게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그런 삶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요절하는, 그것이 바로 희생의 대가요 섬김의 대가일까요? 과연 희생과 섬김은 우리 삶 가운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곧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다가왔을 때 당신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1절에서 2절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자기의 제자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께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아꼈고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앞으로 교훈을 주시려고 했고, 반대로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교회가 분리됨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세상에 예수님을 파는 세력,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집중하는 공동체와 분리돼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저녁에 식사를 마치시죠. 식사를 하시죠. 근데 유대인의 식사 방법은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탁자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발을 바깥으로 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음식을 나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오는 거죠. 4절, 5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소위 말해서 발을 씻는 사람은 유대인 종도 아니에요. 유대인 종도 이것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비천한 노예, 인생의 모든 밑바닥까지 간 가장 가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생명만 붙어있는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 세계에서 발을 씻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가장 존경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는 건 노예들이 발을 씻을 때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죠. 그리고 바깥으로 향했던 발들을 다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건 마치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출근을 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화장실 청소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혼비백산하겠죠. 아니 뭐 하십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만두십시오. 이런 느낌이겠죠.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파격적인 걸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에게 주고 싶은 소중한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자, 여기에서 볼 때, 자, 가장 지체 높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천한, 앞으로 이 세족식은 어떤 사람은 정결이다, 이거의 제목은. 그런데 저는 그건 좀 제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발을 씻기는 건 정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도 무한한 희생과 겸손인데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받는 모습으로 죽는 것은 마치 오늘 선생이요 주로서 합당치 않은 듯한 모습,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비천한 종으로서 희생과 섬김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삶의 대헌장과 같은 그런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정말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 섬겨주고 희생해만이 교회도 너희들도 산다. 이것이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주는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교훈이다. 희생과 섬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이 너희에게도 드러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희생과 섬김의 마음으로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보살펴야 된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희생과 섬김의 공동체다. 이걸 세상에 나아가서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 여기에서 참 우리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죠? 우리는 신앙을 보통 이런 위치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진 않나요? 이런 비천한 상태가 싫어서. 이런 낮은 모습으로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힘을 빌어서 더 높은 위치에 가게 해주시고 또 더 안정된 위치에 가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의지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은 바로 사랑의 섬김과 희생의 삶이 없으면 그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나를 섬기는 신앙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대표 기도 때 많이 썼던 그런 말이죠. 주의 자녀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무조건 우리의 지위 자체가 항상 낮은 위에 있어야 된다,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그렇지만 기본 전제 자체가 사랑과 희생,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영혼 안에 흐르는 혈액이다 라는 거죠. 제자들은 충격 때문에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충격받으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이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희생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 사회의 제도와 틀 자체가 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실패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린 그 문화 가운데 살고 그 시대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섬기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희생해야 된다.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높은 곳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 지위가 주는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굴종시키는 거지, 이 밑에서 섬기는 것은 이건 아니다 라고, 이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과 섬김을 하는데 멈칫멈칫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완전 저희 보고 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건 뭐냐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이건 충격입니다, 주님.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소위 그들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퉜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지금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고작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뭐냐면 바로 발 씻는 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건 우리가 얻고 싶은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싶은 미래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온 것이 바로 이거 하려고 따라온 거 아닙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주님.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랑과 희생을 전제한다면, 글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를 따라오면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인기가 없고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외면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된다, 형통하다, 축복받는다, 이게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당시에 어떤 이 독자들, 유대인 수신자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리고 이방인에 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분들이죠.
근데 당시에 고대에 그때는 헬라와 로마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 받던 데는 아마 외부 지금으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니까 터키 지역 이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여기도 헬라와 그리스의 영향, 로마의 영향이 아주 강력하게 있던 곳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를 알려면 신화를 보면 알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뭐 또 자기 욕심을 차리거나 아니면 뭐 그걸 통해서 메시지는 주겠지만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당시 그리스 로마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가장 고결한 건 신들의 영역, 영들의 영역이고 가장 비천한 건 이 땅의 영역, 몸의 영역, 노동의 영역을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이 되셔서 그것보다 더 미천한 발 씻는 종이 되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이런 하나님이 되었다. 그럼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면 나를 세상에 버리시지 않겠구나. 이 하나님은 끝까지 나랑 함께 하겠구나. 그런 엄청난 은혜 또한 얻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충격이죠. 참 그렇죠. 우리는 신앙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힘든 일 안 겪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요즘에서는 이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이 상당히 터부시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도 없겠다 생각도 들어요. 이전에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공동체가 조직의 가치와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서 개인들에게 너무 희생을 강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사람들이. 희생과 섬김을 해도 거기에서 일부 사람들만 이 희생과 섬김의 단 열매를 먹고 진정 섬기고 희생한 사람들은 내쳐지고 또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화 자체가 희생과 섬김을 하면 바보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떠냐? 그런 희생과 섬김을 강요하는 공동체나 조직의 가치관을 탈피해버리고 너 자신을 찾아라. 그런 거에 희생되지 말아라. 그냥 네가 너 자신을 찾고 너답게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그런 희생과 섬김을 강요하는 기존의 세력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줘라.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의 어떤 부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요즘의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공동체의 가치에서 거기에만 부합되면 꽤 멋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물리쳤으니까 싫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돈 그리고 코인, 부동산,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는 물론 장래가 불안해서도 그랬지만 더 그런데 영끌에서 몰두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나는 이제 희생과 섬김을 강요받는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그런 삶은 지쳐버렸다. 그 어리석은 거다. 이제 그 따라가는 건 정말 순진하다 못해 바보 같은 거다. 라는 것 때문에 희생과 섬김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또 성도들도 선뜻 희생하기도 두렵고 섬김도 두렵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악용해요.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 발을 씻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악용하는 거죠. 이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요. 이용만 당할까 봐. 이것이 우리를 섬기는 데 방해하는 어려움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음처럼 얘기를 하시죠.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거부하지만 때가 이르면 네가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절해요. 뭐 발을 막 숨기면서 했겠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 베드로 성격 아시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얼굴이 볼개져서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정말 저희 무한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막 핏대를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리를 막 이렇게 막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네가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발을 씻는 것들을 계속 거부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뭐냐면 상관이 없다는 건 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을 때 너에게 기업이 없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섬기는 모든 흐름 가운데 있어야만이 넌 구원을 받고 또 너도 나를 따르는 사람 속에 속하게 되고 또 너에게도 복이 되는 거다. 네가 보기에는 이게 비천하고 섬김과 희생이 네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가장 직면하기 싫은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사람이 되는 비천한 낮아짐과 거기서 더 낮아져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는 이 비천함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는 사람이 되고 너는 나를 따를 수도 없고 그런 마음,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너는 너의 삶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도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랑과 섬김,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의 이 정신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다. 교회의 기본 바탕이다. 이게 성도들의 기본 자세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두렵잖아요. 누가 희생하는 거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제가 상처 입은 적도 저도 있어요. 다시 나도 안 섬길까? 내가 바보 같았다. 이런 적이 많아요. 왜 사람이 그런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에게 더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너 그렇게 서러운 자리에 가지 말아라. 남들에게 비굴한 자리에 가지 말아라. 네가 위에서 깔보는 차라리 위치에 있으면 있었지 그런 위치는 너무 힘들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가장 비굴한 위치, 가장 비참한 위치, 인생에서 가장 끝바닥까지 가서 해야 되는 위치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희생과 섬김을 하지 않으면 교회와 나를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는 삶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이죠. 이 신앙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신앙이 날카롭게 날을 섰던 시대, 신앙이 살아있던 시대는 이 희생과 섬김이 날카롭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신앙이 점점 침체될 때는 희생과 섬김이 두려움이 성도들을 압도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지 않겠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15절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습니까? 기존의 그리스 로마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이 이 육적인 공간, 노동의 공간이 가장 비천하고 더 비천한 건 종이고 그 종들보다 더 비천한 게 지금 그들의 관점으로는 발을 씻기는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내가 알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와 섬김의 그 깊은 의미, 말할 수 없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이 땅의 참 사람으로 영원히 참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발 씻기는 종보다 더 비천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랑과 희생을 깨달은 그 사람, 때가 이르면 내가 알리라 한 그 사람을 주인으로서 종을 세상에 파송시킴으로 오늘 말씀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이를 알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를 파송할 거야. 십자가의 이 깊은 희생과 그리고 섬김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 내가 너를 파송할 거다. 내가 그런 깨달은 자를 파송해서 계속 세상에 나의 빛과 소금된 진리를 전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일어날까요? 시간이 엄청 걸리죠.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깊은 시간 동안 이 섬기는 것은 가장 비천하고 섬기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 로마의 세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마음속에 깨달은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 그들에게 그득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종이 어떤 모임에 나가더니 이전에는 다르게 섬김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자원해서 섬기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일도 하고 일부러 더 많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궁금하겠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종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진심으로 섬겨요. 주인이 거꾸로 전도돼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너무나 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가 어떻게 되든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그의 삶이 복되게 되길, 그의 삶이 온전하게 되길 원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갑자기 종들이 봐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섬김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에게는 이 땅의 명예와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필요치 않고 오직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서 이 땅을 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알미,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나아갈 때 그 종들이 너무나 놀래고 그 사랑에 강복해서 신앙을 갖게 되므로 이 섬기는 것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겼던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들이 뒤집어지고 이제는 사랑과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게 귀한 가치로 완전히 세상을 뒤엎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부끄럽게 저도 제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공부 잘해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왜 없겠습니까? 이걸 깨트리는데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내려놓게 됐어요. 목사가 이러니 참 저는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것이 목적일까요?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깊은 은혜를 알고 세상에 나아가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 세상의 공격을 사랑과 희생으로 반응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서로 요즘엔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생이 깨져버리니까 공정이라는 가치가 떠요. 너무 귀한 가치죠. 이건 상식이에요. 공정이라는 거. 오죽 했으면 공정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공정은 상식이지만 이런 상식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일만큼 했으니까 너도 일만큼 해. 이거잖아요. 내가 일만큼 줬으면 나도 일만큼 받아야 되겠어. 오늘 일만큼 했으니까 너도 일만큼 해. 이러면 세상은 변화되지는 않아요.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또 따뜻해지지도 않아요. 상당히 차가운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받을 가치가 없는데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체계를 세우신 분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6.25 때 피난으로 내려오셔서 그가 원래 김일성 주치의였대요. 그런데 원래는 평양에 계시다가 국군이 평양을 점령한 다음에 국군을 따라서 내려오셨대요. 이분이 산정교회 성도인데 평양 일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으로 이분이 열심히 섬겼어요. 당시 의사라면 돈을 긁어모으는 직업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남긴 것이라고는 이 건강 의료보험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청십자인가요? 청심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런 재단을 통해서 이 의료보험 체계가 확장되도록 도왔고 결핵을 퇴치하는데 열심히 돌아가셨다.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돈 없는 불쌍한 환자들을 위해서 오른손이 진료를 못하니까 이 뇌졸중으로 왼손으로 진료를 하셨다. 이런 사랑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다 희생했던 성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지금도 개선할 것이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나라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의료 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이죠. 이 집사님이 이 박사님이 돌아가신 후 10년 후에 앞에 말한 안수연 형제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로 보기에는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세상에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희생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의 사랑을 알게 해주실 때 그 사랑과 희생의 그 깊이와 너비와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그 사람을 파송함으로 세상의 어두움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너 일만큼 줬으니 나도 일만큼 가져야겠다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내가 더 희생해주고 내가 더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주변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파송해 가시면서 세상의 어둠을 깨트려 가시고 진리의 빛과 복음의 빛을 지금도 뿌려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잠깐 멈칫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고 어디선가 그 일을 해 나가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빛이 비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희생을 섬겨갈 때 세상은
그리스 로마의 세계의 가치관이 깨닫듯이 한국에서 냉소적인 공정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 섬김, 이런 문화들이 새롭게 또 일어날 일이 분명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대응했습니까? 발을 씻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의 뺨을 때렸겠습니까? 이 나쁜 녀석아 하면서. 발을 주먹으로 때렸겠습니까? 이 발을 위해서 내가 너를 죽기까지 헌신하였느냐 하면서. 묵묵히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세로 그 자기를 팔고 자기를 저주한 가룟 유다의 발을 묵묵히 씻고 닦아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혜롭게 섬겨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알고도 알면서도 속아줄 때도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지혜롭게 섬겨야 된다는 말에 함정이 있어요. 손해보지 않게 섬기겠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에 뜨거워서 섬길 때 때론 이 사람이 나를 속일 줄 알면서도 섬겨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능력들은 빛을 발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묵묵히 발을 씻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묵묵히 씻겨준 것, 이렇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가치가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빛내는 가치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섬기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섬겼던 그 일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용당했고 버림당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까? 그래서 너무 상처가 깊습니까? 그 말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여러분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놀란 눈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희생과 가치는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십자가의 자국으로 옆구리에 창자국의 자국처럼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가치는 예수님에게 잊혀지지 않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과 섬김의 가치가 교회 공동체의 대원장이다.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해야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고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걸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일만큼 줬으니 너도 일만큼 줘. 이 자세는 좀 우리의 가치는 아니겠죠. 우리 그 사람이 일만큼 주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뺏어갈 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섬김이라면 때로는 용감하게 섬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안수연 형제 그리고 장기래 박사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섬김의 가치를 깨닫고 희생의 가치를 깨닫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가 성장하고 높은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전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천한 제수로 발을 씻겼던 그 뜨거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다면,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배드린다면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본이 마음에 뜨겁게 살아있다면 내가 혹 제자 훈련 코스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제자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심을 알고 오늘도
섬기과 희생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가치를 고이 간직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이끄심을 받아 섬김과 희생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섬김과 희생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의 이 귀한 가치가 사랑과 섬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복된 가치를 알아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발 씻는 종으로 사랑과 섬김의 가치, 희생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들의 모든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